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좀 그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의 사도 같은 거라서 그렇죠? 네, 요한복음 하면 주로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왜 신성이 중요했는지,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삼위일체가 어때요? 삼위일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연한 거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전혀 우리 거리낌이 없죠. 근데 당시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이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이 거리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큰 신성모독인 거야. 그들에게는 정말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마주치기만 해도 그냥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잃게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감히 같다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리고 또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주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배경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두 가지의 것들로 되는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뉘어져, 세상은.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렇게 너무 귀한 가치인데, 물질적인 거는 너무 속되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더럽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부터 이미 그런 생각이 그냥 사상처럼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고귀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그런 육체로 왔다고? 몸이 되었다고? 이 물질계에 왔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 설명하는 그런 책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할 거예요. 20장 요한복음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을 쓴 거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배경이 있긴 한데, 이 얘기는 굳이 또 안 해도 돼서 좀 설명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 회당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고 그치, 예배를 하더라도 서로 건드리지 않고 터치하지 않았어요. 사이좋게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딱 둘러쌌을 때 이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다 막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떠났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부터 저 배신자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뭐 이제 그런 또 앞에 그런 또 발전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좋은 선생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뭐 고난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다가 이제 부활한다고 할 때 다시 와가지고 뭐 이제 하고 다시 뭐 올라갔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뭐 가르치는 또 저렇게 그냥 좋은 선생이다라고 가르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난무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제 펜을 들었다. 자,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거 다 적으면 되거든요. 인도자 지침서에서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태초에랑 창세기의 태초에랑 어떤 게 더 최초일까요? 두 태초 중에 그쵸? 요한복음의 태초가 태초잖아요. 아니면 창세기는 태초에 만드셨고 요한복음 때는 이제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지었다. 그거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그냥 일단 그 4절이랑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쓰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뭐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빛은 사람들에게 필수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빛이고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 길라잡이에서는 이제 대조하는 걸로 빛, 어둠, 생명, 죽음, 구원, 멸망이 나타내는 것처럼 어쨌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제 생명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죽게 된다. 하나님과 떠나 있다. 라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3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깨닫지 못했다. 네. 깨닫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를?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뭘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먼저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빛에 대하여 지방. 빛에 대하여 증언했고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둘이 이야기를 합하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빛이다. 왜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단군신화 그래서 얘가 막 되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어. 아유 너는 마늘이랑 쑥 먹고 정신 차려라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들으면 알아먹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 엘리야다, 내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은요 딱 우리 이 유대인들도 딱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야?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여기 찾아져 있는 것도 보시고요.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을 찾아보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예비하실 이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찾아보시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단군 신화와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야.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식인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다는 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믿음으로.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지금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을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한번 짚어주면 좋겠죠, 순원한테. 뭐라고 짚어주시겠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내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네가 모태신앙이라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뭐를 믿어?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 살아계신다는 걸 믿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나랑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그냥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는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짚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 6번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좀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그거 길라잡이 보고 이것도 적으세요. 제가 정리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율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진이 이제 해야 되니까 예진이가 알려줘야 돼. 율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말도 되죠. 개미교육 구하기 예화 다들 뭐 읽어보 나도 얘기할 수 있죠. 얘기 못 하겠다. 난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 있어요 혹시? 그냥 구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요? 뭔지 모르. 개미요? 네, 지금 이 개미 구하기 이제 읽어보세요 한번. 그냥 땅 파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읽어보세요. 트랙터를 멈춰.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뭐 걸린다면 어떤 게 걸리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 개미 예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있다면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개미 예화 쓰실 거예요? 쓸 사람. 저요. 자, 안 쓰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 뭔가 개미는 좀 끼워 맞추기 느낌이 강한 거 같아요. 좀더 굳이 개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미의 죄로 인해서 개미가 된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와닿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미 예화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개미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그냥 인물을 위해서. 좋죠. 이제 인간의 개미와의 그런 존재의 차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그런 존재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개미 예화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미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든다 할더라도 그게 뭐 결국 뭐 구두 앞부분만 보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뭐 저 먼 산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가 쉽지 않죠, 개미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인데, 우주적인 분인데, 그런 분이 한낱 인간이 되어서, 네,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네 다른 거 좀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예화도 예화인데 저는 약간 이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순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미들이 되게 부지런한 이미지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서도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뭐 집을 짓고 막 뭘 하는데 사실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공부도 하고 학점도 받고 취업 준비도 해서 막 좋은 곳에 취직해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잘 살고 뭔가 성공한 삶 같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인간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착한 일도 하고 철학도 탐구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막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좋은 관점인데요. 이야, 짬이 있네. 이제 이런 것까지는 또 동의가 되세요? 그래도 개미는 안 쓸 거죠? 근데 이게 예화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맞아요. 뭐 사실 어떤 예화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설명은 불가능이야. 좀 망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맞아, 딱 좀 극단적으로 좀. 승현이도 아주 딱 잘 말해줬어요. 예, 예화의 한계.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바보 같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개미가 됐지? 너무 바보 같은 게 아닌가? 원래 너무 개미라는 그 존재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근데 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간이 된 것도 너무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하니까 되게 이런 느낌. 아니 뭔가 여기 사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거 말고.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 이런 예화가 있는데 비단 개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갖다 대도 그 차이는 이미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차이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여기서는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저는 궁금하다. 차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함? 그러니까 대충 짧게 설명하면은 저는 어쨌든 물리를 좋아하니까 물리 좀 이게 섞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과학계에서 신적 존재의 위치를 최소 12차원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종이 면이 2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러면 이 2차원 존재에 사는 생물한테는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종이를 덮은 다음에 그냥 뭐 집에 짱 박혀놓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나랑 얘랑은 그 상관이 없는 거잖아. 1차원 차이 나는 애한테도 정말 별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12차원 이상에 있는 하나님이 3차원인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미와 인간보다 더 어쨌든 멋있다 이지성. 그거를 저는 이제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설명을 그만큼 비천한 존재를 위해 그렇죠. 숫자로 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범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인간을 만들었던 그 존재 목적 자체에 자유 의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입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관된 질문들도 그런 식으로 자유 의지로서 좀 해결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 맞아. 그때 쌤이 동물의 왕국 쌤이 아니라 간사님이 동물의 왕국 설명해 주셨어요. 동물의 왕국으로 그 사자가 임팔라 잡아먹는 거 이런 거 예화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자유의지 뭐 이런 자유의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 이해하신 대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이해하는데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일이 얼마나 이제 남들이 보기엔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런 일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고 이제 인간이 되셔서도 인간이 되셔서 막 뭐 영광 받은 거 아니고 막 다들 막 이렇게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무시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네. 때리고 모멸받고 그런 것들 다 하고.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적용.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통해 당신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 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장 정형적인 이 행위라 해야 되나? 표현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예배로 하겠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그리고 저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 곧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주가 육신의 몸으로 정말 피조물과 동등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작은 일, 또 작은 일들에 대해 되게 불분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소한 것들에 되게 타인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창조주가 이렇게 오셨는데 나 피조물 따위가 내가 그 사랑을 진짜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이 사랑함을 통해 그런 마음들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용서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으로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약간 되게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미움이나 상처가 있을 때 오죽하면 저거보다 더 할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은들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할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행복한 거를 바라지, 그치?
부모님은 맞아 나도 우리 은채랑 은우랑 은수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근데 이런 마음이 주님께로 온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행복을 향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디 안에 있을 때 행복하냐? 그건 좀 있겠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 때 행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또 아시는 걸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했고, 또 그럼 우리가 자격이 있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먼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줄 사람으로. 근데 꼭 원수만 고르지 않아도 돼. 순원이 있잖아. 또 순원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원수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굳이 먼저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그 사람에게 먼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골라서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 그런 식으로 너는 혹시 어떤 거 해봤어? 라고 하면서 이제 수모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저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 80년대 전도, 우리나라 교회 전도는 다 이랬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전해주는 거였는데 갑자기 부흥의 시절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사형리만 전해줘도 그냥 말로 전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또 먼저 사랑을 전하는 것들이 조금씩 좀 덜해지고 태신자들을 정하는 게 좀 덜해지고 이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걸로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CCC가 해야 되는 그런 전도도 저는 이런 전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우리 교회의 그런 전도도 이거 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아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다 그거. 맨날 막 예수님 믿어 하면서 줄 필요 없고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주고 잘해주고 나중에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너가 좋아서. 그치.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막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계속 또 잘해주니까 진짜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 하면은 이제 그때 한 번씩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알아서 해. 예수 믿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허락하시면 같이 아티클 읽어주시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그래도 또 지났는데 이 정도 하면서 1과는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또 너무 투머치 해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요. 정말 좀 뭘 해야 될지 핵심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하세요. 좀 이렇게 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해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오늘 또 활약이 엄청 나셨던 우리 승재 순장 기도해 주시고. 네. 갑자기요? 기도해. 기다려봐. 국밥 먹었더니 역시 얼큰하신 마무리 기도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또 순장님들과 함께 또 간사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순장교육 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또 배우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눌 때 또 생각이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순원을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